호렙산 반석에서 나온 물. 호렙산 반석에서 나온 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으로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하신 것이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계명도 주시고 또 조직을 새롭게 짜고 이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시내산에서 그 수개월을 더 정착해서 말씀도 받고 훈련도 하고 그리고 이제 2년 차에 출발하면 되는데 이 지금 초반이 아주 그 정착이 안 돼가지고 매우 힘든 거예요. 앞에서는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야단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한 달을 쏟아붓고 그리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이제 40년을 주기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신광야에서 시내산을 가는 중간에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먹을 물이 또 없어가지고 막 아우성을 친 겁니다. 근데 저 앞에서도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은 발견했지만 쓴물이라 못 먹었잖아요. 거기서도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바꿔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먹이셨는데 이제 이 지역도 물이 안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물을 못 먹으니까. 그런데 좀 신앙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걸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완전히 그냥 아주 육적인 생각에 가득해가지고 더 심하게 이렇게 모세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주 극단적인 그런 방법으로 바위를 쪼개가지고 물을 내시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강렬하게 하셨느냐?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니까 그걸 극적인 방법으로 보여주고 그 마음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을 보면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물이 주제가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신약에 보면 다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령한 물을 말하는 거고 우리도 똑같이 뭐 마실 물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물의 문제는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주는 물 그게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이렇게 완악하고 사람들이 그냥 너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을 하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 생수가 필요한 인생. 이 사람들이 생수가 필요한데 그걸 못 먹으니까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이렇게 변했는데 그러면 진정한 생수는 뭐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생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길로 나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것 좀 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 전도한 것처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들어가야 되네. 복음이 들어가야 진정한 생명의 물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 넘쳐서 어디든지 물이 들어가야 생명이 나오고
싹이 트고 열매 맺듯이 우리 심령에도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복음이라고 하는 생수다. 요한복음 4장에 말씀했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그 초막절 절기 끝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나에게 와라. 내가 그 주는 물은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같이 솟아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건 뒤에다 뭐라고 붙였냐면 이는 성령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바로 영적인 그러한 생명력이 생겨서 항상 우리 속에서 생명의 물이 솟구쳐 나오듯이 그렇게 사람에게 생명력이 생긴다. 성령을 가르쳐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육신의 물은 그냥 먹으면 끝나지만 그건 또 목말라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진짜 물을 이제 생성시켜야 되는데 복음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샘물이 된다는 거. 항상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준다는 거. 바로 성경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절부터 4절에 보면 생수를 얻는 방법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백성들과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못 얻어요.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생각이 육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다 그러면 무조건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보다 이제 더 한 단계 나가요. 전에는 원망만 했는데 이제는 모세를 붙들고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요. 저들이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근데 모세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와서 모세가 중간에서 그렇게 인도만 한 거지 모세가 이 현장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닌데, 그 말은 곧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항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살아요.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을 안 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느냐 하고 막 서로 다투기만 하고 원망 불평만 하고, 이러니까 인생이 처참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얻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근데 모세는 알잖아요.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찾아요. 자기가 할 수 없으면 그때부터 무조건 파괴적으로 나가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생수를 얻고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여기 5절부터 7절에 보면 생수를 주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백성들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내가 오라고 하는 호렙산으로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돌에 맞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를 애워싸고 막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거 쳐다보지 마라. 그냥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라. 그리고 대표자들, 장로들을 이끌고 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걸 그들이 보고 지도자들이 깨닫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중심의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호렙산 바위 앞에 나온 거예요. 내가 거기 서 있겠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솟구쳐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줘서 살린 겁니다. 성경에 바로 이 반석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신령한 음료가 나와서 사람들을 살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참된 음료를 주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라는 말이죠. 구원자를 만나야 구원받지, 엉뚱한 데서 아무리 찾아봐야 생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 인생들의 구원자고, 신령한 복음과 신령한 성령을 주셔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 복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이 신령한 물을 나눠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